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2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5절의 말씀에는 한국어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문장의 처음 시작을 카이이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and also와 같은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인 반면에 이두는 behold라고 번역되는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이 지점인 25절에서 누가는 이두, behold,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어떤 율법 교사를 향하여서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교사가 던졌던 질문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이끌어냅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와 주목을 불러 모았던 선생이신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그의 질문은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율법 교사의 관심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자신이 영생을 얻는 문제와 연관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출신 성분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학벌, 성품, 업적 등의 어떠한 일로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행함과 우리의 공로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행동은 그가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행동은 필연적으로 그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율법 교사의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에 합당한 순종과 삶의 변화는 율법이 말하고 가르치는 핵심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동은 그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사람들의 말과 생각은 때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자주 우리의 행동은 그 사람이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생을 얻는 자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에 대한 그의 관심은 합당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대해서 평소 연구하여 알고 있었던 그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여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말씀을 결합하여 예수님의 질문에 답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다고 예수님께 대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맺는 영원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가져오는 것을 뜻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망가져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는 일이 바로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율법 교사 사이에서는 이 표면적으로 오가고 있는 정중하고 올바른 대화 사이로 누가는 이 율법 교사의 동기와 의도를 반영하는 단서들을 남겨둡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25절에서 누가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는 엑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4번이 사용되어 있는데 그 중에 2번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에게 절하라는 사탄의 시험에 맞서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한 구절인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의 이 엑페이라조의 사용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 망한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모든 용례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여서 시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시험의 저희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분명한 확신보다는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아마도 율법교사는 소문으로 듣던 그 메시아,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 판별하기 위하여서 이 질문들을 던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었기에, 그가 누구이신지 몰랐기에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그는 자신에 대해서는 은근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이 율법교사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할 때 받다라고 번역된 단어에서 클레이로노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유산을 물려받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은 조상이나 부모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율법교사가 상속받는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그룹에 자신이 속해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유업과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저 이 영생이라는 유산을 좀 더 확실하게 받기 위하여서 그 비밀을 율법이 가르치고 있고 율법을 행함을 통하여서 이것을 보장받고 싶어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겁니다. 율법교사의 자신에 대한 확신은 예수님의 질문에 다시 답하는 그의 추가적인 질문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이어서 이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구인지를 질문하여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는 이 질문에 깔린 율법교사의 동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하여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었다는 겁니다. 그가 옳게 보이려 했다는 말은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이야기했다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확인과 확신을 얻기 위한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유대적 상황은 정치적이고 문화적으로 복잡하게 파편화되어져 있는 사회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웃이라는 의미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한정된 그룹의 특정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율법교사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비교적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실한 답을 스스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예수님께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답을 예수님께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이 질문에는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율법의 가르침이나 자신의 행함을 실천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어 했던 겁니다. 간단한 말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이 영생에 합당한 삶의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 교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전달하십니다. 30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하여서 그에게 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를 거의 죽게 만들었고 죽음에 거의 이르러 있는 그 사람을 버리고 그 장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 길을 한 제사장이 마침 내려가게 됩니다. 제사장은 경건함과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일에 순종할 것이 기대되는 부류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하는 일을 담당하여서 하나님과 어떠한 의미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가장 가깝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율법을 행함을 하기에 기대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죽음에 가까운 비참한 지경에 처한 사람을 피하여서 지나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 레위인을 택하여 말씀하시는데 레위인도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에 모범을 보여야 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긍휼을 베풀지 않고 왜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갔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본문 말씀은 이 이유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제사 업무와 관련되어져 있는 두 인물을 선택하여서 지나간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무에 어떤 공통점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사의 직무를 율법에 맞게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과 전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겨진 제2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는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고 제사에 갈 수 있는 정결함을 늘 유지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금지되는 행동 중에 하나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거의 죽은 것을 버려두었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시체에 가까운 상태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신원이 본문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익명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겉옷이 벗겨졌고 핏떡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의 형체나 외모, 이름, 출신에 대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정결하여 돕기에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정결하지 않은 이방인이나 부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 레위인과 제사장은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에게 하고 있었던 반응을 통하여서도 이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서 지나갔다라는 표현은 제사장뿐 아니라 레위인에게 그대로 반복되어져서 사용합니다. 한국어로 피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반대편으로 지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레위인과 제사장 둘 모두가 길의 반대편 쪽에 붙어서 그 사람과 행여나 조금의 접촉도 이룰 수 없도록 그를 멀리 두고 피해가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또 다른 근거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행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이 기대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그 뒤에 나타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복잡한 방식으로 율법 교사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지나간 이후에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다음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 지나간 이후에 등장한 인물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약속의 유업을 상속받기에 기대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보기에 그는 영원한 생명을 분깃으로 받아 함께 누릴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여서 지내면서 유대 사람들은 그들을 경멸하며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전혀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함께 받을 사람으로 율법 교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대상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하여서 자신의 이웃이라면 마땅히 했을 법한 긍휼과 자비의 행동을 행합니다. 그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신의 짐승에 태웁니다. 그는 상처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는 데나리온 2를 지불하고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을 돌보는 데에 드는 추가적인 비용마저도 자신이 돌아와 지불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지나감에 대해서 짧은 구절을 사용했다는 것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이 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들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듣는 내내 불편함을 감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사마리아인이 레위인과 제사장과 다르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6절에서 3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예수님은 한껏 사마리아인의 등장에 불편했을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었던 율법 교사의 질문을 뒤집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의 내 이웃이 누군지라는 질문은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이웃의 한계를 정하기 위하여 선택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여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질문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자신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격 있는 사람임을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율법 교사의 이러한 의도를 정면으로 드러내며 반박합니다. 율법 교사의 대답은 그의 불편한 심경을 대변합니다. 율법 교사는 차마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말을 그 입에 담지 못합니다.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대답을 대신하여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자신의 입으로 사마리아인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에 그는 여전히 주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의도된 불편함으로 율법 교사를 초대합니다. 이 불편한 초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그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그가 율법의 이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확신에 균열을 던지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율법 교사가 느꼈을 불편함에 주목하여서 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목적을 위하여 이 비유를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이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 교사와 같은 태도로 교회에 출석합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싫어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어떠한 부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치고 힘들었는데 교회까지 와서 이러한 불편함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아우성이 우리 안에는 솟구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도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매우 불편한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 불편한 초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이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 교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준비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손톱 밑에 박혀있는 가시처럼 되기를 기도한다 말했습니다. 손톱 밑에 가시는 생명을 위협할 만큼 아픈 고통은 아니지만 자꾸 신경이 쓰여서 쳐다보게 만드는 그러한 불편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불편함을 느껴서 그 말씀 가운데에 직면하게 하는 것이 그 말씀 사역의 목적이라는 지혜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역을 시작했던 저의 초창기에서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가졌던 고민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복음을 잘 전하는가였습니다. 사역을 지속하면서 불편하지 않은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아내의 행동보다 자신의 행동이 더 정당하다는 사실들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폐역무도하게 행하고 있는 자녀의 행동보다, 직장에서 만난 부당한 상사의 행동보다, 나의 친구의 행동보다 내가 더 정당하고 이해받을 만하고 인정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옳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지지해야 하고 소그룹 리더도 이것을 인정해 줘야 하며 나의 소그룹 원들도 이것을 인정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이 사실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뒤틀어서라도 나의 옳음을, 정당함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 때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그 불편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불편함을 회피하는 자리에는 복음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좋은 사람이고 생명을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생명의 유업을 받기에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하여 그가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새 창조는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합니다. 예수님의 새 창조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함을 두려워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모든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했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 앞에 모든 사망의 권세가 굴복한다는 사실들을 그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여러 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이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부정함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줬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서 그를 낫게 하는 장면들을 누가복음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그분은 부정해졌어야 했지만 예수님의 정결하심이 부정함을 회복하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만짐과 손길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마땅하였지만 예수님의 옷가에 그 손길이 닿았을 때에 그 부정함의 근원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인정해야 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살아가서 영생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님, 새 창조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불러오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직면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불편함이 싫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서 가장 값비싼 대가와 희생을 치르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이 치러야 했던 이 대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예수님의 부름은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되었습니다. 이웃이 되기를 거부했던 우리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어 이웃이 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가졌던 희생과 그가 돌보았던 긍휼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지불했던 2데나리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줌을 통하여 우리로 생명의 잔치 가운데 초대하신 것이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희생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에게 주어 우리의 이웃이 되기로 결정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사망 가운데 여겨져 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일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도였습니다. 1년에 3번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보이러 갔으며
먼 거리로 인하여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제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는 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을 뵙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은 가장 충만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과 사랑을 세상 가운데 선포했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반복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내려오는 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실패로 점철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방문하였던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뒤에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놓고 왔던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그분을 다시 배우는 것을 통하여 그들은 회복합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갑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던 예수님에 대한 상실감과 아픔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에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부활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소망을 그곳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구원은 온 열방 가운데 그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가운데에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부활 생명으로 그 제자들 가운데 생명을 주었던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사람들, 이 부활의 증거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제자가 되어 빛과 소금의 삶의 방식을 선포하였던 것이 제자들의 삶이 된 것입니다. 이 일들을 이루었던 것은 그들의 경건함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그들의 삶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그들의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하였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예루살렘을 내려가는 삶의 모든 방식을 본질적으로 바꾸어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 예루살렘 가운데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십자가와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히 넉넉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할 일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력,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회복의 일들, 새 창조의 일들을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새 창조의 삶들이 회복되어지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의 일들, 교회의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